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아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익한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몇몇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익한 그 때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추석입니다.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종걸 집사님, 오희영 집사님,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냉담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속히 함께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약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혼 기간 중 결혼한 남자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망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는 자동으로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약혼 기간 중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당시 여성이 좀 불리한 혹은 불합리한 상황이었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잉태하였으니 그의 약혼남 요셉은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마리아 입장에서도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을 생각할 때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자신들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마리아라는 여성의 그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정절을 남편 요셉에게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럴 방도가 없었기에 참으로 두렵고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별도의 지령을 받아야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몸으로 체험하였을 것이기에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하였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걸 체험을 했을 테니까요. 요셉은 비록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마리아를 신뢰하였지만 불가사의한 이 일을 누군가가 와서 자신에게 설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올 수가 없었겠죠. 이에 요셉은 심사숙고 끝에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기보다 용서의 미덕으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되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는 순서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아마도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의거하여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으로 임했죠.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주의 사자가 꿈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수태고지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중차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부권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다만 요셉은 이때 양부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육체의 질병 있죠? 죽음의 위험 있죠?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건져진 것,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사자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에서 임이 있죠. 임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그리고 마누는 우리란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거나 밥 한번 사겠다고 말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위복도 이러한 전화위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사실만큼은 포기해서나 배신해서는, 이 사실에 배신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고지능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데요. 인구 대비 상위 2%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보통 IQ가 148 이상 정도 되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임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멘사라는 곳입니다. 멘사. 즉, 이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종 및 종교로 차별로부터 그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최상위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IQ가 190 이상. 그래서 랭킹 5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종종 이메일로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는데, 하루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일까? 연인일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바꿔 말하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장난 같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맨맨 도는 빵이 가장 소중하겠죠. 어떤 음식이 가장 소중하겠죠. 아무리 금은보화가 소중하다고 해도, 아무리 국회의원 빠찌가 소중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 가족과 연인이 소중하다고 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빵을 생각한다고 해서 빵이 나오나요? 무조건?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서 내 건강이 회복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과 나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존재에서부터 비롯된다,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생물처럼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의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요 진리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미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진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은 추석입니다. 죄 짓지 마시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우리 형님, 우리 성용인 집사님 가정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점심쯤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간을 안배해 주셔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급한 일 있으면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번호 아시죠?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